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심지어 19절 이후의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다. 투옥이라 해야 돼. 또 다른 말로는 뭐 그냥 갇히다. 주보에는 갇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보면 디모데가 2차 선교 과정에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어느 그 지역을 자기가 하던 선교를 다 했는데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역할 때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것이 환상 중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뭐 경기도 이런 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첫 성에 간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게도니아는 우리로 말하면 또 큰 섹터란 말이에요. 하나의 지역이. 제가 터키에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뭐 어떤 분은 14배 크다 그러고 어떤 분은 7배 크다 그러고 7배 큰 게 엄청 넓어요. 이 사람들은 터키가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빌립보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인데 선교를 지원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모르게 동력자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력자 축복도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큰 사건이 뭔가 하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점을 엄청 잘 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자꾸 바울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점치는 여자 속에 있는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니까 바울이 그냥 한 방에 귀신을 쫓아버리네. 근데 여러분 머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점을 가장 잘 친단 말이에요. 무당급인데 점을 잘 치는데 아니 그 귀신을 뽑아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하는 거는 성령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그런 거 예언하는 거는 귀신의 이름이래. 그렇게 이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여자를 쫓아내고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값이 비싸는가 하면 여러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그 여자 종이 여러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5억이면 뭐 1억씩 투자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5억인데 5사람이 투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점치면 뭐 5대5 뭐 7대8 뭐 이런 식 뭐 2대8 뭐 아니면 뭐 4대6 뭐 이렇게 놀았겠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점치는 여자를 사서 그 여자가 돈 벌면 나누어서 든 건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뭐에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점치는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이제 요 문단 속에서 우리 하나 보는 게 이게 이제 두 사람이 투옥되는 거지. 그렇게 원인은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많이 투자한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을 만큼 맞아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로마인이 자격이 뭔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행의 자유가 있다.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는 뭐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행의 자유,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재판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로마 시민은 누구한테?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다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어느 지역이든지 여행의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인은 반드시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제에게 뭐예요? 이 재판이 내가 못 받아들이면 황제한테 나는 뭐예요? 항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한테 항소해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바울이 4차 배를 타고 로마를 간 건 뭐예요? 항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소 안 하면 죽어요. 거기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막 두드리 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두드리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반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도시에서 점을 가장 많이 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왔는데 무당이 왔는데 무당 출신 여자 목사님이야. 진짜 얼굴이 인형처럼 예뻐요. 아주 조그마한데 되게 예쁜데 자기는
굿 한 판 하면 2천만 원 받는 그런 고수래.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신이 몇이나 들었어? 그러니까 난 한 서너 개 들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몇 개는 열 몇 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예.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참 많이 털어줬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너 목사 너 죽여 막 이러면서요 입에서 갑자기 여자 목사 소리에서 그 목사님이 됐는데도 뭐예요? 무당신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때 사도 바울이 확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능한 여자를 뽑아내니까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예, 여러분이 아니 정말 목사인지 바보가 됐어. 신이 있어야 뭘 하지. 귀신이 있어야 점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예언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무당은 귀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시비 요란하게 하고 또 행하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래서 내는 이제 고발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래서 이런 마귀를 쫓고 났을 때에 오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투옥이다. 뭐 제가 절별로 이제 안 쓰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 중요한 거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켰다. 23절이 중요하죠. 전도하다가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많이 친 후에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 그래.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로마 시민인데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안 했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재판을 못 받았어. 그리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뭐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 이 몸에서 고난 받는 사도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이런 고난 받는 일도 있다. 저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동네 깡패들에게 막 폭행당하는 것도 보고, 목사님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 왜냐하면 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할 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건데 25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추록하고 간수가 회심하는 거죠. 바울이 추록하고 그 다음에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는 꾸준해야 된다. 저희 교회도 지금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데
어느 준비 때보다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오늘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많이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할 새도 없이 두드려 맞았어. 아니 패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라고 나 재판 받고 맞겠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냥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뭐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냥 잔대. 얼마나 자냐 그냥 잔대. 밥도 안 해주고 그냥 한번 대기 싸우면 그냥 계속 잔다.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고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 뭐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 이야기를 하고 찬양과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찾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아멘. 예.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들 뭐 제가 여기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나 저녁 기도에 가서 집에 가서 또 방언 기도하고 제목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뭐 제가 그 뭐죠? 면허증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종면을 따느냐 아니 이종면으로 다운되느냐 대형면을 따느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서부 면허시험장 가니까 무조건 신체 검사를 받으래요. 근데 가다마다 뭐예요 그냥 눈이 나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형은 0.1, 1.0. 그다음에 일종 보통은 0.8. 그다음에 이종 면허는 0.6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뭐예요? 면허 취소. 그래서 완전 바싹 긴장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상담 좀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대충 이제 보고 왔어요. 어떻게 한다는 게. 뭐 이제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도 뭐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계속 방언 기도하고 또 올 때도 방언 기도하고 놀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게 힘들어 막 이러는 것보다는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해. 저는 항상 찬송가 테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있는 거 음악. 그러니까 나는 내 차에 사람이 타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그냥 왜냐면 기도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차에 다른 사람이 타면 기도할 수가 없어.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따로 국밥. 왜?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임재가 옛날에 산에 왔던 그 임재들이 다시 막 하나님이 그 불을 또 붙여주시는 게 여러분 전에 앞으로 목사가 내가 일하다 보면요 너무 안수하느라고 불을 많이 퍼주면요 샘이 말라요. 그래서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좀 셈이 좀 마른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도해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요새 기도하면요, 예, 꼭 뭐예요? 이 안에를 그 뭐랄까 파스 발라놓은 것 같아요. 배가 시원한 그런 게, 예. 그냥 앉아 있으면 꼭 뭐 내가 추운 데서 갔다 온 사람처럼 이게 시원한 임재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뭔가 하면 이 기도. 그래서 적어도요 방언을, 예, 앞으로 치유 사역 하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은 꼭 해야 돼요. 예, 이걸로 전공해 갈 사람은 어떻게 형제 잘 알겠습니까? 예.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내게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뭐가 따른다?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있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찬양을 어떻게 바꿀까? 예, 저는 하여튼 찬송가의 4박자, 박수 치면서 칠 수 있는 4박자곡은요 정말 전도사 할 때나 개척교회 할 때 너무너무 많이 불러가지고요. 정말 한 곡을 4번, 5번 한번 불러보세요. 한 번 불러서는 절대 은혜 안 돼요. 예. 막 여름 이 수련회 같은 거 앞으로 많이 해야 되죠. 우리 기도원 하나 만들면은 그 기도원이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원으로 바꿀 작정인데, 한 찬송가를요 5번 이상 부르면은요 뭔가 맛이 나요. 아, 이게 찬양이구나. 아멘. 예, 막 예, 진짜 신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에 내가 그때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 4박자 보면 지금도 보면요 신이 나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한번 그 일어난 일 좀 봅시다. 20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두드려 맞았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매를 잔뜩 맞았으니 온 몸이 멍투석이고 형편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그냥, 예, 절망하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25절 26절에 보면 큰 지진 났다 그래. 갑자기 큰 지진이.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느 시골 목사님이 우리 옛날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섬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던지 그 교회에서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유명한 교회 다 불려다녔어요. 그 섬교회 부흥돼 가지고. 할렐루야. 실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래 부르니까 지진이 나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멘.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옥터가 움직였다 그래. 예. 옥터가 움직이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문이 다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지금 계속 기도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예. 이제 내가 여러분 다시 막 불이 채워지면 또 난리 나요 또. 그 여기 지금 보면, 예, 문이 열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뭐예요? 예, 매인 것이 다, 예, 모든 사람의 매인 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하고 베드로도 그렇죠. 예. 이 베드로도 12장에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보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자식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7절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예,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앞에 베드로가 탈출을 하고는요 그 간수는 사형당했습니다. 그게 이래 로마 시대의 감옥은 죄수가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을 지키는 죄수가 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아야 돼. 아멘. 여기 자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죄수들이 도망가면 도망간 죄수의 벌을 누가 간수가 다 받아야 되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시작. 바울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네 몸 상하지 마라. 예,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예, 눈 감읍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보면 이제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죄수 앞에 엎드리네요. 간수가. 예.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이제 자신이 이제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도망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단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 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함부로는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첫째 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어디 가도 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A4 용지다가 성경 표지에다가 한 10장 정도 갖고 있던 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10장 다 하려면 한 30시간 걸린대. 근데 한 넉 장만 한 몇 장만 하면 예수 믿고 돌아온대.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분은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3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 밤 각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는 두드리 맞은 사람 다 씻겨주고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돼. 온 가족.
간수하고 온 가족이 뭘 받아? 세례를 받았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뭐 음식 먹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가졌다. 그래. 하지만 이걸 보면 그러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게 끌려가게 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냐?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끌려간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예. 여기 고난받는 사람들 또 이 두 사람들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뒷이야기는 잠깐 말만 하고 성경 구절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그러죠. 이제 높은 관리가 너희들 집에 가라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가라고. 그러니까 바울 팀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로마인인데 재판도 안 하고 매를 쳤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 공정한 재판, 재판 안 받고 맞았으니까 했으니까 로마인을 재판 없이 매를 치면 그 사람은 파면이에요. 그 얘들이 벌벌벌 떨고 와서 여기 와서 살해하고 화해하고 보내줬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미국 국적을 갖고 혹은 한국 국적 특히 미국 국적 갖고 선교사로 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마치 로마 국적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좋았던 것처럼 지금은 어디에 미국 국적인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국적도 위성이 높아서 공항에 가면 좀 존경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 부분은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하나님 지금 자꾸 제가 내적으로 자꾸 지금 기적을 주고 있다 이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임재가 다시 돌아오고 뭔가 지금 뭐가 오늘도 하나님 뭐 공개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좀 응답을 몇 개 주셨어. 아 뭐가 다시 이 교회가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니이다. 요것만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뭐예요? 찬송 중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뭐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찬송 중에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환상을 보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이동건 목사님이나 김신영 찬송가라면 목사님이 영이 빠져나와서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임재가 얼마나 강하면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 그 목사님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팔을 분다든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아들이 좀 지겹겠네. 막 설교 길어서 15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지금 그치 사울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요. 근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한테 있는 뭐가? 악령이 떠나더라. 아멘. 예. 찬양하니까 뭐가 떠나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악령이 떠난다. 여러분 솔직히요.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밝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 우리 몸 안에 악령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해요. 아멘. 괜히 아침 일어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왔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미치겠대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다른 가족 안수할 때 막 누워 있고 막 왜 저러나. 근데 제가 그걸 다 쫓아줬어요. 쫓아주고 이제 그러더라. 이제 살만하다고. 왜 그래? 복잡한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줬대. 한참 동안 학교에서.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안수 받으니까 다 사라지더라. 근데 이 악령이 뭐 할 때? 찬양할 때 떠난다.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악령이 떠난다. 오늘도 우리 뭐 새 찬송인데 그런 찬송 자꾸 부르는 건 이게 자꾸 찬송이 즐거워야 돼. 찬송이 지겨우면 안 돼요. 사모님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제 물은 다 끝났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내게 역사는 뭐가 떠난다? 악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에도 악령이 떠나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악령이 떠난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1절. 이거 뭐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전쟁 안 해도 뭐라고 그래요? 군대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가대를 데려다 놓고 찬양을 해봐라. 아멘. 그 찬양 소리 듣고는 그냥 지들끼리 싸워서 전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 뭐 논산훈련소 강당이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자꾸 유튜브에 그런 것들 실로암 부른 이야기도 거기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이었다고. 군대 입영한 군인들을 갖다가 논산훈련소에다가 수천 명을 채워놓고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런 찬양을 얼마나 그냥 세게 불렀는지. 그 찬양을 세게 부르다면 김정은이가 꼬르륵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원수들이 다 떠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진짜 북한은 개방돼야 돼요. 북한은 개방되고 개혁되면요 잘 사는 나라 된다니까.
우리나라의 기술과 인력이 합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여기 보면요. 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얘들 연합군이야.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 근데 처음에는 암몬, 모압이 얘를 쳤어. 그랬더니 그걸 끝나고 나더니 암몬하고 모압하고 지들끼리 싸워서 졌다고 나와요. 예, 23절 보세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하고 모압이 지들끼리 서로 원래는 누구를 이 유다를 치르고 왔는데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오히려 찬양을 부르니까 유다를 치러 왔는데 찬양을 하니까 이 원수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어디에? 유다에. 뭘 불러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붙여놨어. 그랬더니 암몬, 모압, 감사해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기 물 한 30분 갖다 놨는데.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 처음에는 얘네 둘이 얘를 멸하더니 그러고 나서 또 얘네 둘이 또 싸워서 다 쳐들어온 연합군이 다 망했다. 예. 2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뭐 했더니? 찬양했더니.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참 답답한 거는 첫째 찬양하는 사람 참 영적으로 손해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요. 맨날 입 꼭 다물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은혜 받아야지. 소리 내서 방언할 때 성령이 불이 채워진다니까. 해봐요. 그냥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라니까. 아니 우리 불 좀 받아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예. 찬양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게 황소 바치는 것보다 좋대. 소 한 마리 800만 원, 1000만 원 하잖아. 소를 바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좋으시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대. 이거 좀 표시 좀 해놔 이 성경에. 찬양 드리는 게 뭐보다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이 말이 어디 있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편 69편 31절에 있는 거야.
찬양이 황소보다 낫다. 시편 69편 31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내가 전도사로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서 한 2년 있는데 청년부 50명, 학생부 한 200명, 170명 정도 그랬는데 두 개를 다 했어요. 청년부, 학생부하고. 근데 청년부하고 매일 특히 사박자 찬송을 많이, 그래서 나는요 그때 하도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요 CCM보다는 찬송가에 미친 사람이야. 찬송가를 들으면 그렇게 내가 살 것 같아. 왜? 그때 죽기 살기로 불렀기 때문에. 아멘. 예. 근데 뭐 이렇게 축축 처진 게 아니라 그냥 군가식으로 사박자로. 신기한 거는요. 그 사박자 찬양하다가 입신하게 되더라고.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뭐예요? 태기도 그렇고 입신을 시켜야 되거든. 임신을 시킨 게 아니라 입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안수만 해갖고 안 돼. 이 사람 자꾸 찬양을 해서 이 심령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불이 안 들어가. 아무리 안수를 해도. 그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찬양을 해야 돼요. 여기요. 영적으로 보면 우글우글해요. 마귀가. 괜히 우리 깨끗한 척하지. 우리 되게 더러워요. 사람이요.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요. 다 뭐 뱀이 버글버글해요. 마귀를 뱀으로 본다면 뱀이 살무사 무슨 뱀이란 뱀은 다 들어와 있어.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런 게 다 제거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하라? 찬양하라. 그다음에 기도의 한 구절 한두 구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불가능을 가능케 기도하면.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해줘요. 저를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죽은 건 아니요. 성경에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겨. 여러분 감옥에서요. 이게 풀려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야? 예,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뭐예요?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있죠. 이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도행전 12장 6절 얘기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베드로는 자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그때 베드로가 풀려나잖아요. 교회가 중보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야기 이게. 여기 잠깐 한 7절까지만.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지는 것도 기적이란 말이야.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전주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외상으로 지었대요. 35억을 들여서 교회를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그 옛날 35억이니까 한 5,600명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인데 수원에 있는 무슨 뭐 대학에 와서 캠퍼스에 왔어요. 그 여자 선교사가 맨날 천국 갔다 온다는 목사인데 처녀요. 나이가 70 가까운데 처녀요. 결혼도 안 하고 매일 기도했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영수증 끊어줬대요. 35억. 그래서 건축비를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건축비를 아무리 건축 헌금을 아무리 걷어도 안 되더래. 딱 한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더래. 와, 이걸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책을 샀어. 10,000원이던구만. 하나 사왔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 그동안 살아와서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을 잘 갔다 오더라고요. 천국 갔다 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이제 다 했어요.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환난날 뭐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놀지 말고 하나님 뭐래서 환난날 그냥 저 구석방에 가서 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뭐해라? 부르짖어라. 우리 자꾸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저녁에 되면 자꾸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또 뭐도요? 골방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차에서 기도 잘해요. 집에 가서도 저는 이렇게 테레비를 뭘 키는가 뭐 외국의 오노리오나 뭐 베닌이나 케니색인이나 이런 사람들 안수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저보다 더 세게 해주세요. 나이 들면 이제 뭐 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화상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1시간 금방 가요. 룰루샤 랄라샤 막 그러면서 그 방언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그 뭐 미국에 유명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나. 근데 진짜 미국식하고 또 아프리식하고 조금 다른데 미국식이 더 점잖네. 근데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요. 이렇게 손을 딱 대서 불을 확 넣으면 누워서 개구리처럼 누워 있어. 개구리처럼 막 그래서 막 팔다리를 얼마나 꾸는지. 그렇죠. 따라합시다. 환난날 부르짖어라.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역대하 7장 13절. 여기 끝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꼭 적어놔. 땅을 뭐 한다고요? 고친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땅을 고쳐. 이란 지금 오늘 나오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요 6년째 비가 안 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휴지를 안 쓰고 다 물로 닦잖아. 화장실이 뭐고. 물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없대요 지금요. 그래서 테헤란을 지금 그 수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더래요. 6년째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요 구절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예. 따라합시다. 땅을 고치리라. 예. 니들 기도하면 땅을 고쳐줄게. 얼마나 신기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집을 다 바꿔버려요. 다. 그렇게 안 되던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다. 그렇게 저 아들이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 그러대. 아들이 손주가 일본에 가서 유학 갔는데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더니 지금 3학년 1학기인데 적응을 잘한대. 거기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일본에 유학 갔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봉사를 잘한대. 내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할머니 기도가 손주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예. 걔가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겨. 따라합시다. 땅을 고치리라. 오늘날 중요한 거는요. 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에 대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몇 구절 찾아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밤에 그런 거 안수하는 거, 영성 집회하는 거 이런 거 들어놓고 자꾸 무슨 기도하라? 방언 기도 자꾸 하라 말이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안수를 하기 쉬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